오늘 여러분 이 밤에 참 잘 나오셨고, 이 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의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축복의 밤, 기적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기적의 밤입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기적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기적의 밤임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오늘도 기적의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주로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그걸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주로 그 사람이 살면서 뭘 주로 가까이 하는가,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돈을 가까이 하거나 쾌락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세상의 연락을 가까이 하거나 명예를 가까이 하거나 권력을 탐하거나,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과도하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과도하게 명예를 쫓는 사람들, 과도하게 권력을 구가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복잡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며 사는가, 그걸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여지없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73편 그 결론에 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흥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단순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27절 28절 함께 묵상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음녀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게 되거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다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요, 많은 이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교회가 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에 물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음녀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엔 허다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한번 멀리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가정도 무너지고요. 자녀들의 삶도 무너지고요. 우리 인생의 길도 무너지는 일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삶의 그 비극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이 다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불행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못 살겠다고 그렇게 소리는 펴 그렇게 외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딨나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한다면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높은 권력을 구가하고 있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권력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소유권을 결정하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도요 여전히 행복하다니까. 여러분 그 20대에 연애 해보셨잖아요.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다 첫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그 fall in love 했을 때 보면은 어떤가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병들었어도 행복하고요. 많이 갖지 못했어도 행복하고요. 왜냐하면 누구만 있으면 돼. 하늘에서 별을 따다. 그쵸? 두 손에 담아드려요. 요즘도 그 CF가 다시 또 이렇게 복고돼서 들려오더라고요. 아주 반갑더라고요. 그 오란씨 선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래 하늘에서 별을 따다. 참 사랑에 빠지면 말이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줘도 아깝지가 않아. 그리고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행복이야. 그쵸? 사랑하는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야. 그게 너무너무 내게는 기쁨이에요. 행복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요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행복할 수 있고 넉넉히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하고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 다른 것들을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굳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맨날 그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봐?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인생을 까칠하게 살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영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목사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길은요, 수없이 많아요. 오늘은 이 야고보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줬는데, 그 범주 안에서만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야고보 4장 8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영적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가까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잘못을 저지른 채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나요? 어느 순간부터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눈을 못 봐. 대화하면서도 이 사람은 뭔가 그 사람에게 숨기는 게 있거나 뭔가 뒤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이야. 눈을 마주치지 못해. 대화를 하면서 아이 컨택이 안 돼. 아하,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죠? 원수는 오늘 다리에서 만난다 그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을 행했으면 말이죠, 그 사람 만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 다니거나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지?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는 거야.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말이야. 그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정말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허물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전에 하나님과 멀리하니까 결국 망하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쳐도 이 문제를 세상의 권력자가, 세상의 부호가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사실이 고지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다. 누구랑 멀리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소원한 관계였다. 이 철학자들은 이것을 소회라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소외되어 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단절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아래에 나오는 말씀들이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케 하셨다 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것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하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한다.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와 허물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청산해야죠. 어떻게 청산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 나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참여하며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참회라고 하는 이 소리만 들어도 부담을 해요. 너의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살 길인데 이게 복음인데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의 문을 여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스스로 다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도말돼 버렸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마음을 이 상한 자 중심의 마음으로 통해하고 자복하는 자
뭐요? 자기 이 죄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참여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손으로 하는데 이 손이 더러워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해야 한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로 얼룩진 우리의 손을 정결케 깨끗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는 비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청결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청결케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해요? 마음을 청결케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까운 사람이야, 그럴 때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하나가 됐을 때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요? 다른 게 아니죠. 마음이 통하였느냐. 그렇잖아요. 통하였느냐. 뭐가 통해야 됩니까? 마음이 통해야죠. 마음이.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됐는데 딴 생각을,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품고 있어. 다른 곳을 바라봐. 항상 남편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는 저기를 바라보고 있고, 남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내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 몸만 같은 침대에 누워있다고요? 한 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가까운 사이가 아니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정말 가까운 사람 사이는요,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정말 가까운 사람.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통해야 돼. 그 성경에 보면 마음에 관한 말씀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꾸미는데 자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깝지 않게 사용합니다. 그렇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외모가 얼마나 돈을 써더라도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냐고 뭘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수선하는데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에? 나는 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야, 저 사람 예쁜 사람이다. 한번 쳐다봐줬으면 좋겠어. 아니,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뭐 길 가는데 그 사람이 뭐 날 쳐다보면 뭡니까 그게? 근데 참 우리는 묘하죠. 아니, 가까이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준다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말이죠. 불특정 다수가 나를 아름답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게 도취돼가지고 말이에요. 길을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봐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좀 여러분을 봐주기를, 그 마음의 한 10분의 1이라도 좀 그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예쁘게 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염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정말 지속적으로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더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에? 할례가 다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faithful 하다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신실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딴짓을 해. 이 두 마음 품은 사람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두 마음을 품고서야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능력 있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하니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한 마음으로 섬기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은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멀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신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구별하세요. 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멀리 하신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타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수처럼 대적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원수처럼 대적해버려. 근데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겸손을 훈련하세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독교 영성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했던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돼.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자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들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자들. 오늘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세요. 시편 145편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하는 자들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여 주실 뿐만 아니고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한국에 잠깐 방문했다가 갔어요. 일주일도 머물지 않고 잠깐 놀았다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친구 결혼식이라고 뉴욕에서 휴가를 내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들어와서 결혼식 참석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첫째,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 친구가 정말 유정이가 가깝게 생각하는 친구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젠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가 살아가니까 무슨 경제적으로도 독립했고 삶도 다 벌써 독립을 했기 때문에 무슨 부모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만 볼 뿐이에요. 신기하다. 그렇구나. 지켜볼 뿐인데, 얼마나 가까운 친구면 뉴욕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이가 결혼식 한다고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가 잠시 결혼식 참석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로 들어갑니까? 이게 무슨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가까운 친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그렇게 내고, 그리고 이 비행기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많은 비용을, 그리고 선물까지 사가지고 와서 그렇게 축하해주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런 아름다운 친구, 저런 가까이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그렇죠? 큰 마음이 들더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전심이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야죠. 내 물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내 시간 내는 거 아까워, 내 물질도 아까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 가까운 사이래.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돼.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까이 지내는 사이면 말이죠, 보고 싶어가지고요, 지구 반대편도 날아간다니까요. 가까운 사람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불금, 이게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대 자체가.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 할렐루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가요.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기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